글자가 안 나오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택하여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은 너희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누구나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자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러면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5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즉 복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르렀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이르렀다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사람은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즉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 깨달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능력인데 그 말씀이 임하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을 마음으로 확실하게 믿어서 큰 확신이라 그래요.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택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택함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택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민수기 17장 1절에서 8절 보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택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증거, 민수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민수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민수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민수기 1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족속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해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매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의 합이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그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고라 자손과 또 그 당짓는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서 너희만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웠느냐, 우리도 지도자다,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땅이 갈라지게 하여 고라 자손과 그 당짓는 사람들을 다 땅 속에서 멸하여 버리셨던 그 사건을 뒤에 모세가 이제 12지파를 모으고 그 지파마다 지파를 대표하는 12지파의 그 지팡이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증거계 안에 두라.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의 것은 싹이 나게 하리라. 지팡이에서 싹이 나리라. 그래서 그 말 2절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3절에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각 족속을 따라 12지팡이를 준비해서 레위 지파의 그 거기에는 아론이라 이름을 쓰라. 아론은 바로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의 이름 즉 아론이라고 쓰라고 이렇게 모세가 명을 했을 때에, 그리고 모세가 하는 말이 5절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게 하리라. 즉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는 싹이 난다. 지팡이는 다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기로 세운 자를 지팡이라 그래. 지팡이 즉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게 하는 자는 지팡이라 그랬어요.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난다. 싹이 난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싹이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을 바로 지팡이에서 싹이 난다 그랬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면은 싹이 났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 때에 싹이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다 모아서 증거의 장막 안에 두었는데, 즉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증거계 앞에 두었는데, 거기에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은 싹이 나게 되고, 8절에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는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 삶으로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때에 바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구 열매가 맺혔더라. 바로 살구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살구 열매라. 살구 열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아론밖에 없다. 아론이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제사장이다 하는 증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으로 살아서 열매를 맺어 나갈 때에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4절, 열왕기상 11장 34절, 열왕기상 11장 34절. 열왕기상 11장 34절에 보면은 34절부터 36절까지 34절. 그러나 내가 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며 내가 저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36절에 보면은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즉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는 항상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일단 아까는 지팡이에서 싹이 난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등불이라. 등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그것을 드러내서 그 말씀이 빛이 되는 겁니다. 등불. 빛을 비추는 자가 바로 등불인데,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택한 자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어서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는 그 전하는 자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하리라.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택한 성 예루살렘. 바로 하나님의 성이 여러 성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성은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뜻은 평화의 터라. 평화의 터.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그 평화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 예루살렘인데, 바로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택한 성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만 하나님이 남겨두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겨두고 나머지 10지파는 떼어서 여로보암에게 주고 르호보암에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주겠다 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12지파를 갈라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갈라놓아도 반드시 하나님은 택한 자와 택한 성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그 대대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때까지 항상 말씀이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에게는 등불을 주신다. 등불을. 택한 자에게는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고 택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등불을 주신다. 등불.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드러내어서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택한 사람은 이사야 42장에 보면은 택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사야 42장 이사야 42장에 택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유다 백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미 예언해서 등불이 항상 예루살렘 성에 있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2장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 세우기를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랬어요. 1절에 나의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이라. 택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즉 이분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랬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즉 성령을 그에게 주었은즉, 즉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예수님이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즉 하나님의 의를 전하신다. 2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42장 2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즉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지 사람의 생각 또 사람의 전해지는 그런 것들은 다 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람의 목소리는 들리게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진리의 말씀만 전하는 분이 예수님인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라. 진리로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교회, 즉 섬들로 표현했어요. 섬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교회는 섬들로 표현했는데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의 교훈을 앙망한다. 즉 그것을 바라보고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그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래서 즉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꺼지지 아니한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실을 이사야 4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사야 65장 8절에 보면은 택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는데 즉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는 것이 바로 기업입니다. 기업.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인데 이사야 65장 8절에 보면은 8절부터 12절까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혹이 말라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에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이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나의 종들이 거기에 거할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의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세기에 상을 베풀어 놓으며 무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살육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나의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65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 기업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기업을 주신다. 기업을. 즉
나의 종들이 거기에 거할 것이라.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반드시 기업을 주신다. 기업.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막중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을 주시는데 기업을 얻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데 그 택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즉 하나님의 백성이 양떼인데 양떼의 우리가 되게 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곳이 되는 곳인데 양떼의 우리가 되게 하고 아골 골짜기는 솥대에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그래서 즉 아골 골짜기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였는데 이제는 그 죽음의 골짜기가 변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손대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안식하는 눕는 곳, 즉 이제 모든 헛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바로 솥대가 눕는 곳이라. 그래서 즉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는 이와 같은 복을 내리시지만은 그러나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느냐.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 여호와를 버린다. 그래서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즉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그런 곳을 잊어버리고 가세기의 상을 베풀며 무니에게 상을 놓으며 무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여. 즉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그런 백성의 그런 우상에게 상을 베풀었다 하는 것은 즉 음식을 베푸는 음식을 차려놓은 상인데 이 음식이라는 것은 즉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베푸는데 어디에서 베푸느냐. 가세기의 상을 베풀었다. 갓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는 그런 자들. 무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요. 즉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에게 섞은 술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서 사람의 생각을 넣어서 전하게 되면 그거는 술이 어떤 술이 되느냐. 사람을 죽이는 술, 세상 것으로 취하게 해서 즉 지옥 가게 하는 그런 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술을 붓는 너요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즉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붙여서 하나님이 죽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굽으리고 살육을 당하리니 살육이라는 것은 죽는 것이죠. 칼에 찔려 죽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이제 하나님이 죽이신다.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음이며 나의 즐겨하지 아니한 일을 택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려줘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세상 것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육을 당하게 하신다. 살육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에 보면은 이사야에서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에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이 마태복음 12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그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에 이를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나의 택한 종, 즉 이 나의 택한 종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라. 그래서 즉 예수님은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그래서 내가 또 내 성령을 줄 터이니, 즉 성령을 충만히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셔서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즉 심판을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을 이방에 전하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들리지 아니라. 즉 다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전하지도 아니한다는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닌 것을 가지고 전하면은 이것은 하나님과 다투게 되는 거예요. 말씀도 아닌 것을 사람의 생각을 전하게 되면은 다툰다. 예수님은 다투시지 아니하고 들리지도 아니하고, 들린다는 것은 사람의 목소리를 높이 주장하여서 자기 생각을 전하는 그런 사람을 들린다 그랬어요. 떠들썩하게 한다. 그런 것을 하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즉 다투고 들리는 그런 사람의 생각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지 아니하셨다.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여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상한 갈대가 되어버려. 즉 이제는 죽어가는 갈대, 죽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다는데, 꺼져가는 심지라는 것은 등불이 항상 불이 밝고 더 밝아야 되는데 꺼져간다. 즉 불이 꺼진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꺼져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은 한데, 언제 심판하느냐? 예수님이 정한 그런 때가 있는데 바로 심판이 하여 이길 때까지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라. 즉 심판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신다. 그래서 상한 갈대가 되고 꺼져가는 심지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져서 심판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도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택한 돌이라 그랬어요. 택한 모퉁이 돌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도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한 것이라. 6절에 보니까 경에 기록되었을 때, 즉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의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보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보배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보배, 우리에게는 보배가 되는 거예요.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라. 요긴한 아주 중요하고 아주 꼭 우리에게 있어야 할 소중한 것이 바로 모퉁이 돌로, 소중한 그런 모퉁이 돌이라. 모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 세워진 돌이라.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택한 돌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 돌이 바로 예수님이 어디에 서시느냐 하면은 시온에 두노니.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기지, 하나님이 택한 깃발이 있는 곳이 바로 시온인데 그 시온에 둔다. 즉 아무데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시온에 둔다 그랬어요. 그래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한다.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는 사람을 바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보배로운 돌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즉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보배,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보배야. 보배인데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고, 즉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달아 아는 자들에게는 버린 자다. 예수님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 버렸지만은 그러나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포하는 예수님이 되셨다. 그런데 이 모퉁이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즉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받는 구세주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옥 가게 되는 거치는 반석이 되다. 이 돌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은 지옥을 가게 된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는 것이라.
즉 이렇게 정했다. 하나님이 지옥 가는 사람도 지옥 가게 정해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고 깨달아 하나님의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우리에게 누가 주시느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택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즉 우리도 예수님같이 우리 영혼이 살아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려. 신령한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품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되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진리의 말씀을 받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이루어진다 해서 예수님은 산돌이라 그래. 산돌, 보배로운 산돌을 시온에 세우셨다.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씀에 세워지면은 그곳이 바로 시온에 세워진 돌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 맺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